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행진해 나갔습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바다의 길을 내셔서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도 만나게 되죠. 거기서는 마음껏 쉼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 출애굽을 한 지 꼭 30일만,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겠잖아요. 그죠? 근데 양식을 무한히 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게다가 어린애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고픈데 양식은 떨어졌는데 허벌판인 광야 가운데서 양식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채울 만한 식물이나 열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식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양식으로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은, 그러니까 만나의 그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는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생김새가 가시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가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는 이 나리과의 1년생 풀의 씨앗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중해 도처에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나의 생김새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마 작은 진주알보다도 작고 서리같이 미세하게 생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첫째,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를 논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허리춤까지 차게 몰아오시는 분,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거두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굳이 왜 만나를 내려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비밀, KBS에서 하는 그 프로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좀 오래됐습니다. 한국인이 1년 동안 가공식품인 인스턴트 음식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을 얼마나 먹느냐. 그래서 그 먹는 양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양이 무려 24kg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 몹시 해롭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각종 독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지방간이 됩니다. 또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남다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아이들에게 유기농 과자, 유기농 채소를 먹입니다. 유기농 계란, 그런 거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닭이 난 계란, 이런 것들을 뒤져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입니다. 그걸 보고 어른들은 아무거나 먹이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항변합니다. 어떻게 귀한 내 아이에게 아무거나 먹일 수 있냐고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먹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온갖 독으로 오염된 식물을 주지 아니는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오염되지 않는 청정 양식을 주시려는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기 많고 향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찌들었습니다. 먹기에는 좋지만 맛은 있지만 우리 일선 식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몸이 병들었어요.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통 애굽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특별한 청정 음식, 100% 자연식을 새롭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딴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수고대하던 양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비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비는 어떨까요?
광야입니다.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막에는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막에는 여우가 살고 각종 짐승들, 뱀이나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고 말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온 차이 때문에 한밤중과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우는 바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풍뎅이는 등 뒤에 이슬이 내리면 지혜롭게도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입 주변으로 이슬이 타고 내리는 것을 핥아먹습니다. 뱀은요? 뱀은 어떻게 할까요? 이슬이 내리는 그 시간에 자기 몸을 꼬아서 동그랗게 그릇처럼 만듭니다. 거기에 이슬을 받아서 마십니다. 이 광야는 현재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지 않죠. 풀 한 포기도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사막이 되기 일부 직전에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에도 가끔 한 번씩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밤에 이슬이 내리기에 바로 그 이슬로 아주 강한 식물들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지금 보면 그 광야에 나무들이 좀 심겨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나일강에서 광야로 호수를 연결해서 나무에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광야에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긴 우리나라에도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그 가뭄 때문에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익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고구마 등 이 뿌리 식물은 크기가 작아서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런 때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어떤가요? 농민들의 기쁨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가 잘 오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 끝에 비가 와서 해 가리는 농부의 기쁨은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비가 온다 해도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의 기쁨이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이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쏟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비처럼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비처럼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고 마치 힘든 광야 같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비와 같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니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적셔서 파종하기에 충분한 이른 비를 흡족히 내려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의 결실기에 필요한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마치 하늘에 쏟아지는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여 먹게 하시죠. 이곳은 음식을 사 먹을 그런 상점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사오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차례대로 앉게 하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5,000명과 딸린 가족까지 약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는 실로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주님께서 아니 5,000명 실컷 먹이고 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강주를 왜 남기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왜 이 저자는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고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조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후히 그리고 수복이 붙고 손으로 콱콱 누르고 빈 공간이 채워지도록 흔들어 다져서 넘치도록 고봉으로 하여 흘리지 않고 우리 품에 안겨주십니다. 비가 쏟아지듯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워드워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파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에 나의 마음은 뛰노라. 여기에서 그는 이 모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서 유명하게 하기도 했죠. 그 워드워드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판의 꽃들과 같이 인간의 발 아래 깔려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판의 꽃들과 같이 인간의 발 아래 깔려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 널리는 들꽃처럼 그 많은 들꽃처럼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빛처럼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차를 타고 댐즈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댐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댐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물고기와 같은 우리에게 댐즈강과 같은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더 큰 바다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빛처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 250만 정도 추산해봅니다.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1인당 한 오멜, 그러니까 이제 약 2.3리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75만 리터, 10톤 트럭으로 575대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만나를
매일같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년간을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약 6천 톤의 만나를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비처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비처럼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풍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